오늘 묵상을 위해서 제가 선택한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강조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들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호와를 잊고 사는 시대, 또 여호와를 잊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잃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여호와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도 여호와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탄은 성공했지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뜻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바닥을 친 때는 언제입니까? 요셉이 인생의 바닥을 친 때는 그가 노예로 팔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이 요셉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그의 생애 가운데 청년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형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서 아마 요셉의 손에 들려서 갔을 겁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 기쁨으로 휘바람을 부르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었죠. 형들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바닥을 치는 일이 생겼지요. 그때에 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예언의 신에 보니까 그때에 이 요셉은 그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줄 자는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형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나쁜 노예로 팔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에 같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주 여호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모세의 오경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굳게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기로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가 평화롭게 아버지의 집에서 지낼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노예로 팔렸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믿을 데가 없을 때에 그는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믿을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그의 시간, 그의 미래는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알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인생의 짐이 가볍습니다. 저도 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참 산다고 계획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점칠 수 없고 또 정할 수 없고 계획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거 원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우리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세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보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시대. 바람이 들은 풍선이 공중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 이리 튄다 저리 튄다 그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전부이고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예.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그가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뜻으로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시험 중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노예로 팔려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우리가 여호와만 의지한다면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시대가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한때는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는 때가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나를 찾아야 될 때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마음을 졸이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 때는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주니까.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탕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고 오히려 돌아올 때는 더 기뻐가지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하늘나라에 육식이 없을 텐데 왜 송아지를 잡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저도 한때 왜 하필이면 잔치를 벌이는데 송아지를 잡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구약 시대에 모든 희생 동물의 제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생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탕자가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바로 그 탕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사망은 생명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배고픔은 배부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에서 생각하기를, 야, 하늘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목마른 사람도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화려한 궁중에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예, 오케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피조물들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고 한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평화스럽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죄의 그림자도 없고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늘나라에는 배고프지 않고 수고롭게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아름다운 집이 있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질병이 없으니까 약도 없고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또 늙지도 않고 영원한 청춘을 즐길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힘이 좋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른데 공감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가 지지지지지지지지지 그렇지 않아요. 잡음이 많이 날 때는 왜 그래요?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주파수가 조금 가까이 맞으면 소리가 조금 덜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파수가 딱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깨끗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화면도 깨끗하게 잘 볼 수 있고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인간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들어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렇게 구원하셔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먼 길을 이끌어내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껏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환영하지 못하고 끓이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 율법.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정금으로 깔린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를 금으로 비유한 것은 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금을 뭐 정금이니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금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 같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영적인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이런 얘기를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주파수가 너무 달라서 그냥 막 잡음만 막 들리지. 요셉에게 배울 교훈은 요셉에게는 노예로 팔리는 것이 그의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예, 그렇게 나이 17세 같으면 뭐 거의 성년 아닙니까? 그렇죠? 파란만장한 청년의 때였지만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요? 예,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예, 그 마지막 말씀이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음,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분깃 누가 이야기를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분깃이요 너희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집 없는 사람들도 많고 병들어서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프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긴 병에 효잡다고 믿으면서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는 어떤 속담이 있어요? 건강상도 식후경이다. 여러분 진리입니까? 오류입니까?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지요. 건강상이 건강산도 식후경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아, 이 믿는 사람은 그 소리 이제는 하면 안 돼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왜 오라고 했는지 그는 모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했지요. 그가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루 이틀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니 40일 동안 금식하게 됐어요. 그때에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배고팠을까요? 목말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에 그가 배고팠을까요? 목말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배고픔 또 목마름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도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이 모세도 이 배고픔, 목마름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아유 하나님 뭐 하시오? 빨리 말씀 빨리 뭐라도 나를 불렀으면 뭐라도 하셔야지. 뭐 하셔?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무상 만들어. 네, 백성들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모세는 올라갔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오지.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어 섬기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을 만들고 지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타락한 성질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가 노예로 팔렸을 때에 오히려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내가 이제 노예로 팔렸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충성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예로 팔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한 백성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이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요셉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우리가 이루는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특징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왜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광야에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1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율법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야 생활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엄어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은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호와가 너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묵상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잊지 말라. 그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다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애굽 땅이 아닐지라도 다시는 누구의 종살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메데 페르시아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그들을 다시 이 세상에서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걸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회가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의 법으로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백성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 항상 매일 매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백성. 그것이 남은 자손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이 십계명에는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소원이 실현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하는데 그 천국을 계시한 율법을 무시한다? 이 세상은요, AI 시대, 똑똑한 시대, 웃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만큼 어리석은 세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만큼 어리석은 시대는 없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한번 이제 마지막 성경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훈이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아주 한 곳에 꽂히면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백성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십계명을 묵상하면 1시간 좀 지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묵상할 수는 없는데 십계명을 묵상하면 이 세상의 죄악이 노아 홍수 시대처럼 세상에 관영한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과 남은 자손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과 남은 자손의 계시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미련한 처녀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되지 못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여자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뜨겁고 새롭게 역사하셔서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